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 장면들에는 일정한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 패턴을 우리가 간략히 분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자도 있고요.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병자들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여,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가지신 분인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합니다. 그런 병자들의 고백과 믿음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치유는 많이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병자가 있는 곳 베드로의 집으로 다짜고짜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장모도 그 질병에 관한 어떤 요청을 한 일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장모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드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은 다른 치유의 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원근각처에서 병자들이 몰려왔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치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의 그 믿음과 큰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셨다. 이런 패턴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의 가정에 이렇게 특별한 치유를 베푸셨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는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의 집을 방문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신 장면만 등장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특별히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장모를 집에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처가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살았던 그런 어부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업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 자기 그물도 있던 사람이, 자기 배도 있던 사람이 자기 기술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나름 그래도 벌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아내와 처가 식구도 함께 살았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결혼도 아니한 청년 젊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위를 마냥 대견해하거나 마냥 칭찬할 수 있는 장모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갈릴리 그 거친 호수에서 자기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던 그 듬직한 사위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장모는 이제 앞으로 딸과 그 가족의 생계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또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장모의 속이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화병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베드로 가정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집을 떠나서 그 생업을 버려두고 나올 때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그러한 장면들이 복음서에 몇 차례 나옵니다. 베드로의 형편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정한 제자 베드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 가족의 질병, 친히 찾아가셔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려움, 베드로의 가정적 갈등, 질병, 그 문제 가운데 직접 나서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본문 말씀 31절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병이 치유되었을 뿐 아니라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 자신의 병을 고치신 그분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어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어려움, 질병, 분열된 마음 갈등 다 주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